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를 어쩌다 한 번,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교통하며 기도해서 주님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에 힘쓰다 보면 그것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죠. 현실만 바라봤을 때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다시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영이 지금 깨어 있지 못하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감사가 지금 좀 사라진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는 감사하는 상태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이다. 누가 깨어 있느냐? 기도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기도해라 하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너희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금 매임을 당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 이제 매여 있지 않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이 비밀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매여 있어. 감옥에 매여 있다. 그러니 이제 전도할 문이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기도해달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지금 사도 바울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매여 있으니 이 비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르고 메시아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도 모르고 이러니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한데 내가 지금 매여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늘 감사하고 깨어서 너희들 기도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매임에서 풀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세상 끝까지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되거든 하는 그런 나의 계획과 뜻과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내가 매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럼 내가 수많은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을 증거할 텐데 라고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해 달라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게 무엇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당장 감옥에서 나와서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야. 그것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고 끝이지만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정말 온전한 전도에 이 서신을 보내서 우리들까지 2000년 후에 산 우리들까지 복음이 우리 이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또 다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 그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로 옮겨졌으니 그리스도의 할례, 침례, 세례 받고서는 좋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마치 부적같이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아. 이런 신앙 갖지 말아라.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이거는 이단의 그 사상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할례는 너희가 물속에서 죄를 집어넣고 완전히 장사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전도의 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든 것이 내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요. 그냥 이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놓고 자꾸 서신 보내게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지금 매여 있다. 전대문이 활짝 열게 해달라. 내가 빨리 나가서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 전하고 그 더 넘어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수없이 전에도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때도 내가 로마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갇혀서 가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호송해 가지고선 편안하게 목숨이 위험당하지 않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잘 호송해서 데려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에 갇히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감옥에 많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갇혀 있든 얼마나 제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속이 막 타들어갔을까 속에 타들어갔을까 하니 왜 나를 여기에 가다 두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작은 두뇌로는 절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냥 주어진 환경, 이 갇혀 있는 환경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내 뜻이 아닌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그러한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5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들은 외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끼다는요. 엑사고라조라는 언어를 써요. 이것은 속량하다라는 뜻이에요. 속량. 속량은 뭐예요? 이 지불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이것은 되사와라.
세월을 다시 사라는 거예요. 세월을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타인들에게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다시 살아.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하지 않아서 그래서 구원이 늦춰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복음 전하는 게 늦춰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러다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옥 간다 지옥 가 막 그럼 저주같이 느껴지니까 얘기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해요. 거기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렇게 가야지 좀 희망을 갖는데 지혜롭게 행하라. 이것이 구원을 빨리 이루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막 계속 흘러만 가는 거예요. 지금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세월을 되살아. 그런데요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세게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움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서 더 구원이 늦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지금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내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래서 이 세월들 정말 구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게 해라. 이것은 지혜롭게 행하는 거야.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라고요? 그래서요 막 분을 내게 많이 하더라고요. 분을 내게 상대방이 화가 나게 만들어요. 지금 이럴 때야 기도할 때지, 이럴 때야 성경 볼 때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화들이 나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늦춰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거는 뭐예요? 사실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그게 속 터진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높은 자세로 있으니까 내가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제 가족들은 이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해가지고 다 이제 갈라지는 거죠. 아이고 안 만나겠다. 듣기 싫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오히려 구원. 이게 속량 아끼다가요. 속량하자의 뜻이라고요. 엑사구라죠. 속량하다. 우리 속량 대속하다 하는 주님의 그 구원의 뜻이 그러니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세월을 다시 사야 돼. 그러려면 시간을 좀 절약해야 돼. 그것은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타인들은 외인들은 이방인들은 진리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딴소리 아니 저거 미쳤나 무슨 소리 하냐 하는 판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직구로 날려대면 그러면은 이게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갖고 내가 그래 내가 지옥 간다 내가 지옥 갈 거다 막 이래가면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야.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월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사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월을 흘려보내면 안 돼. 주님의 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6절에요. 너희 말을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직구를 던지시는 분이에요. 성향이 이 성향이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야. 긴 건 긴 거야. 막 그렇게 하시는 성향인데 이제는 성령으로 쭉만 하니까 자아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6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주님도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너희가 정말 세상을 잘라내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게 되면 그걸 다 잘라내라고 하시면서 막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잘라내고 그리고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러면서 이게 소금으로 불을로 소금치듯 함을 당하리라. 소금으로 맛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이제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지 못할 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걸요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사랑합시다라고 설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살짝 그 말씀을 빼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빼고 다른 말씀, 그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너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실은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워요. 정말 천국 가는 게 어려워요. 그만큼 사명의 그 상급도 커요. 우리가 상급도 크지만 정말 잘못했다가는요 그 죄값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이 진리를 다 전해서 바른 진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우리도 잘못된 신앙으로 오랜 시간 세월을 보낸 것처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못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세월을 아꼈어야 되는데 이 진리를 모르니, 그러니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 말을 항상,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을요 음식에 안 쳐봐요. 국여 먹었어요. 그냥 물 마셔, 물맛, 무맛이죠. 아무 맛이 없어요. 모든 김치도, 그렇게 맛있는 김치도 거기에 소금이 안 들어가요. 무슨 맛이 있어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을 없는 것을 떠나서 세상 사람처럼 이제 악을 행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서 악을 행하고 무례히 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세월을 허송하는 거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구원의 길을 늦춰가는 거예요. 내가 늦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문을 닫고 지옥의 문을 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내가 너무 의롭거든. 나는 말씀을 너무 많이 알거든. 나는 말씀대로 살거든.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 살아? 이 거지 같은 것들아. 하면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교만하고 하니까 오히려 천국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이 교만한 자들이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야. 너희 속을 봐봐. 돈만 사랑하잖아. 하나님 사랑에 겉으로 기도하는 척, 전도하는 척, 뭐 하는 척, 11조 내라 그랬더니 막 그 양념 같은 이 식물 이런 것까지 뭐 철저히 내고, 난 이렇게 철저했는데 니네들은 하지도 않아. 그냥 정죄하는 데만 힘쓰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한 걸 가지고 못하는 사람 정죄만은 하는 그 모습이요. 정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래서 거기는 막 후춧가루, 막 고춧가루만 들어가 있는, 그래서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전도 다니고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소금으로 맛을 냄처럼, 그러면 맛있어서 자꾸 먹잖아요. 자꾸 먹는 거예요. 자꾸 듣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이것을 알게 돼요. 질문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 주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본인이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낮아졌어요. 이제 교만해서 다 낮아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니, 그래서 그냥 사랑하라 그러고 사랑으로 옷 입으라 그러고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이들을 이제 품어 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갔을 때에 자기하고 성향이 다르고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마가를, 전도하러 갔다가 부잣집 아들이어 갖고선 아이고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하고 돌아갔어요. 아주 연약하죠. 여기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바나바는 관계 중심이어서 한 영혼을 그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 옆에서 기도하고 잘 섬기고 살려가지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베드로 섬기면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도 이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와 함께 있어요. 마가가요. 여기 오는 10절에서 다음 내일 나오는군요. 이렇게 이제 잘 같이 성장되고 이제 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오직 사랑의 삶.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전도만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진짜 열매 맺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로 화목해라. 그런데 무엇으로 화목하는 거예요? 6절 처음에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고 소금의 맛을 낸다고요? 너희 무엇으로요? 말. 6절에 너희 말. 이 말을 정말 이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쁘게. 그런데요, 이쁘게가 되냐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쁘게 말 안 해요. 그냥 가르치려고 그러고 소리 지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겸손하게 내려와야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겸손의 자가 돼야 예수님처럼 그냥 제자들 발까지 씻어주고 무릎 꿇어 발 씻어주는 그런 데까지 내려와야, 그래야지 소금의 맛을 내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아가 완전히 내려진 상태라서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참 오랜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때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면류관 받을 그때는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면류관을 받으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마지막에 그 순간에는,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그 마지막의 순간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의 성량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정말 '아닌 건 아니야.'로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7 절부터 9 절까지 오늘 말씀인데, 9 절까지는요 이제 마무리를 해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제 그래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사도 바울의 사정이 어떤지 잘 알려주게 될 것이다. 그래야지 잘 중보기도 할 수 있죠. 그 사정을 알아야지. 그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두기고하고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구절에 나온 오네시모를 이제 보낼 거예요. 이 보내게 됐을 때 그 보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누구냐면 사랑받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종이 되었다. 그러니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어.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원어로는 둘로스라고 해요. 나는 노예다. 이것은 노예. 그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는요 주인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해요. 나는 주님의 노예이다. 그래서 주님은요 서로 사랑하는 자는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야. 친구의 관계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따라 사는 자는 종이 아니야. 너희가 왜 종이야? 그때의 사도 바울은 늘 종이라 그래서 주인과 종의 주인하고 노예 관계. 그런데 지금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나처럼 종이 돼서, 누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 말씀에 계속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그때 이거 물을, 오른쪽에 있는 물을 왼쪽에 갖다 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른쪽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왼쪽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두들겨 패요? 순종할 때까지 두들겨 패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가 현수막에 걸어놨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너희를 핏값으로 샀다. 이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해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니 성령의 전을 세워라. 내 것이다. 핏값으로 사서 내가 너희들 심령 안에 내가 거하는 전을 세울 거야. 그것은 우리를 막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인 거죠. 그러나 악한 주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막 두드려 패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갈 거야.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나의 친구들처럼 살아라.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주님을요 친구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종의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는 있어야 되고, 주님은 우리를 높여서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창조주고 우리는 지금 피조물이고 그 모습 우리는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나와 함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순종하니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고요. 신실한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뭐 어디 라오스에 누구를 보내요. 말씀을 내가 지금 갈 수 없으니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제가 선교를 못 가고 보내게 됐을 때 누구를 보낼 것 같아요? 저는 제 말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그분이 전도사가 아니래도 누가 아니더라도 그분을 보내요. 부탁해서 요번에 휴가 때는, 왜냐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확하게는요. 제가 말한 그대로, 제가 가르친 그대로
저는 주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살려고 저도 애를 쓰지만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누군가가 그래도 온전하진 않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분을 보내서 나 대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와라. 그거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누가 나랑 똑같이 얘기를 하는지 그냥 복종하는지 그 사람을 보내고요. 그러니 종이 됐어. 주님 안에서 함께 나처럼 종이 돼서 그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종이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신실한 일꾼인 거예요. 뭐 학벌이 좋고 뭐 영어를 잘하고 뭐 뭐를 잘하고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보낼 때는 저는 저랑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 똑같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윤혜전사하고 같이 우리 선교 갔지만은요, 그들이요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해 하고 하루 종일 농사짓던 그 사람들이요, 그 며칠을 동안 새벽부터 정말 새벽부터요 밤 11시까지 막 유목사님 시간 아깝다고 나는 조금 막 약간 저는 조금 맞춰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유목사님 막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막 새벽 7시부터 시작하고 밤 11시까지 막 붙잡아서 이들이 막 눈이 막 감기잖아요. 얼마나 감겨요. 막 뭐예요 커피 막 마셔가면서 그러고서는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하루 이틀 7시부터 11시까지 며칠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휴가 때 그렇게 하실 분 계시겠어요? 한 명, 한 명, 한두 명 있을래나 말래나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 정말 가난한 것이 감사인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래도 그 우리를 돌봐줄 신을 믿어보겠다고 그래서 와서 그 주님을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 피곤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다 핑계 대죠. 왜요? 배부르니까 그래 배부르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이것은요 말씀만 그냥 전할 때는요 그럴 때는요 눈꺼풀이 다 내려오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또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의 말씀으로 제가 산 모습이니까 그러면은 그때 눈이 반짝 뜨여지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사람은요 보낼 수가 없어요.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냥 다 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라는 그 말씀을 전하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요 누구나 가도 돼요. 누구나 가도 돼 다. 그러나 제가 갔을 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거 달라져요. 통역하는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살아나냐고. 이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살리고요. 그러고요 갈 때는요 막 반짝반짝해 갖고 그냥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그러고요 말씀 읽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막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일꾼은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겸손인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이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보내는 게 아니야.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고난이 있으면 환경만 바라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감옥에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이 안에서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잘 살고 있어. 지금 감옥에서 기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정말 진짜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도요. 너희들 기뻐해라 감사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 마음에 위로를 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실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홉 번째는요. 구절에는요. 신실하고 다시 사랑을 받는 형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는 신실해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신실한 자,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자. 정말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사랑받겠어요? 이웃에게 사랑을 주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주면 미움이 오는 거예요. 분을 주면 나도 분이 다시 오는 거예요.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을 줬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것은 빌레몬의 종이었죠. 노예였어요. 그런데 어떤 잘못을 했는지 도망쳐 왔다가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노예들은 그냥 계속 순종하는 게 훈련이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순종이 훈련이 되니 오네시모가 정말 사도 바울을 정말 주님처럼 섬기고 정말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환경에서 잘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훈련이 엄청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 그를 함께 보내겠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기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아니까 이제 다시 보내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 골로새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정말 신실한 이제 일꾼이 되었다. 그니 이를 노예 취급하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이제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갇혀서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해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가 이제는 믿음이 들어왔어. 이제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이제 같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야. 사랑받는 형제의 신실한 자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이고 내가 누구이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고 동일한 헬라인이든 뭐 어떤 인이 로마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여자들이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고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여자들이 뭐 그냥 교회 안에서도 남자 여자 딱 나눠서 앉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여자들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복음, 이 복음이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여자들이 이제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하면서 여자들이 공부할 수도 있게끔 하는 이런 학교들도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시고 해서 이렇게 평등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조선 땅에도 세워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평등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진 자들이 같이 나누면서 또 평등해지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가지고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은 평등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다 평등하게 하나님 살기를 원해요. 나에게 먼저 줬으면 이것을 또 이웃과 나누면서 서로 평등하게 나는 부자 너는 가난한 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 평등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신 땅에서 우리가 내가 건강해서 조금 더 벌었다면 조금 더 연약한 그들을 향하여서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서 또 나눌 수 있는 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좀 평등하게 사는 나라.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주의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가.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먼저 우리가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예, 뭐 땅도 갖다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왜냐하면 박해도 심하고 하니까 이렇게 나눠 먹고 같은 가족처럼 영적인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말로만 가족이라 그러지 사실은 가족같이 행하진 않아요. 말로만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지만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닌 거예요. 천국에서는 천국을 정말 누린다면 우리는 가족처럼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신실한 자, 사랑받는 자, 순종하는 자로 오늘도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화목을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일 말씀도 화목이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이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라. 이것은 너희의 말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세월을 아껴서 빨리 구속 속량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절절히 주님의 마음을 태어나여서 이렇게 서신을 전하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의 길을 열 수 있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에 우리들 삶 속에서 날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